오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야기를 말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신 이야기, 구원의 위대하신 이야기를 말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저도 구원해 주셨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행복하잖아요. 그 행복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그래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시내 광야로 모세를 찾아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중심인데, 이드로가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온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을 때 또 모세가 장인을 앉혀놓고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자기 입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이드로가 다 듣고, 이방 제사장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믿던 신들을 이제 다 내팽겨 쳐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감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기 오늘 주시는 이제 교훈을 좀 한 세 가지 정도 아침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이시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들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인간이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드러냈을 때, 그게 뭐 구름의 형상이든지 또 어떨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어떤 그런 기적적인 방식이든지, 인간이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네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도록, 보여지도록, 저 사람을 보면 진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없다 할 수 없다, 하나님 정말 존재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그 찾아오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들으니라. 거기다 적어놨어요. 들으니라.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건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가 갈라졌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달게 하셨고, 또 뭡니까? 먹을 거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내려왔고,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걸 이기게 하시고, 지금 그러고 있는 사건 아니에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미디안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한참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 미디안에서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애굽에서 그 사막을 통해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이렇게 장사를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나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사막길이 험했지만은 그걸로 오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가면서 계속 이 위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디안 땅에 있던 이드로가 안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지금. 궁금한데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그 소문으로 사람들이 입을 통해 들은 거죠.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아침에 이 가나안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생 라합에게도 들려져 가지고 정탐꾼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거죠. 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니 바다가 갈라졌다고, 아니 하늘에서 막 매일 식량이 내려온다고, 듣도 보도 못하는 얘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미디안 옆에 살고 있는 시나이 반도의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군대도 하나 없던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죠.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예?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이드로가 모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데려다 주려고도 오지만 그 위대한 얘기를 아마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한 삶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 아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그 이야기, 그 위대한 구원이 우리 아현교회 예배와 모임과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구원이 매일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지역사회에 저 아파트 쪽으로 퍼져나가서, 야, 저 아현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몰려오는 우리 아현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새 사람이 되고, 죽어가던 생명이 살아나고, 자살하려 하던 사람이 생동감을 얻고 새 삶을 살고, 깨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다 무너졌던 사람, 폐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게 다 구원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놀라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 이런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아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중심이요? 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이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부유함 속에 살면서도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걸 이제 삶의 의미의 상실이라 그랬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이 많은데,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데, 명품으로 다 두르고 다니는데, 해외여행을 그렇게 수없이 많이 다니는데도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의미,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 중심으로 살면 행복하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2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공부해 왔는데요, 계속 아침에 이제 이렇게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은 오늘 말씀이 조금 이상합니다. 출애굽기 앞장의 말씀과 뭔가 좀 상충되는 것 같은 걸 못 느끼세요? 못 느끼세요? 이 구절을 지금 읽고 뭐가 좀 안 맞잖아요. 모세가 미디안에서 떠나서 애굽 땅으로 올 때에 혼자 갔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애굽으로 갈 때 혼자 가지 않았다고요. 그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을 데리고 함께 갔어요. 가다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막 죽을 뻔했을 때 아내가 막 십보라가 할례를 하고 막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계속
지금 18장까지 읽어왔는데 십보라와 그 두 아들, 아내와 아들이 미디안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부인과 아들이 모세와 있지 않고 미디안 땅에 지금 자기 아버지 이드로와 있다가 이드로가 데리고 지금 여기 왔다 그래요. 그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많은 주석가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돌아간 건 맞죠. 그러니까 다시 데려왔죠. 언제 돌아갔느냐? 정확한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이제 그 할례까지 다 행하고 아들들하고 이제 아내하고 데리고 올 때 국경에서 이제 형 아론과 만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이제 애굽 상황을 파악하면서 아내와 아들을 미디안으로 돌려보낸 것 같아요. 왜 돌려보냈느냐? 어떤 주석가들은 애굽에서 이제 사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돌려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모세가 진정한 지도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럼 출애굽하는데 애굽에 그 수많은 아이들과 그 다 처자들이 있는데 노인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 위험합니까? 그럼 자기만 위험하니까 자기 가족만 빼돌리고 편안하게 살게 하고 자기 혼자 한단 말이에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이 좀 낙후하고 학교도 낙후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주소를 그 교인 중에 좀 좋은 동네 사는 그쪽으로 옮겨놔서 애들 그쪽 좋은 학교에 보내고 뭐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사택은 그쪽으로 주시오 그래가지고 간 분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저는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아이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돌려보냈느냐? 이제 애굽에 와서 애굽 상황을 듣고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이 백성들을 다 인도해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 자기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이런 집안일에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주님이 맡겨준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미디안 땅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해왔지만 10번 재앙이라든가 지금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자꾸 어떤 자기 가정의 문제가 자기 사역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맡겨준 사명에 집중을 한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부목사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전임 사역자 공부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다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부교육자 이제 홍성교회라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맨 처음에 목사님이 이제 저희 집사람 불러가지고 첫 얘기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사모가 해야 되는 일, 목사님이 참목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와이셔츠 잘 데려주고 아이들 잘 봐주고 집안일 걱정 안 하도록 사역에만 집중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물어봤더니 오는 모든 목사님 다 불러놓고 그 담임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신대요. 와이셔츠, 그 유명한 얘기가 와이셔츠 잘 데려주세요. 그런 거죠. 목회자들은 이제 목회자 신부님들은 가족이 없잖아요, 그죠?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죠. 중세 때 보면은 이 주교들이 이제 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교들이 이 다 남성들, 이 왕성한 이 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집창촌에 가면 맨 주교들 뿐이었다 그래요. 주교들. 이걸 거기 가서 해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루터가 왜 그런 죄를 짓느냐? 차라리 결혼을 해라, 가정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목회자들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루터도 다 결혼을 시켰어요. 수도원에서만 도망 나온 수녀들이나 뭐 다 결혼을 시켰는데 한 수녀만 끝까지 결혼을 못해. 그래서 자기하고 제일 친한 친구하고 맺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싫대, 수녀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데리고 살았어요. 자기 부인이 됐습니다. 부인이 됐어요. 근데 목회자들은 이제 결혼을 하니까 가정이 아무래도 있게 되고, 목회자 또 가정에 가면 아빠하고 남편이고, 이게 있어요. 그런데 교회 사역에 또 내 사생활이 자꾸 들어와서는 안 되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또 목회자 사모들은 목회자가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책임져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렀다고 사도 바울이 군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에다가 군인 메타포를 사용을 합니다. 이 군인 메타포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 하나는 충성이고요. 자기를 부르신 왕 하나님이시죠. 충성이고 그 충성하기 위해서는 사생활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군인은 자기 사생활에 매이면 안 되겠죠. 이제 뭐 군인들에게 핸드폰을 해서 뭐 저녁 때는 핸드폰을 하게 하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동통신 시대에 저는 그렇지 않은 시대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적인 생활을 절제하게 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야 이게 군인이 되지. 그걸 전화를 해서 바깥의 세상을 맨날 알고 그러면 총기와 실탄을 다루고 있는데 그 심경의 변화가 거기서 막 일어나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때 같이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군대 간 지 뭐 집에다가 11개월 만에 편지를 보내. 편지를 하도 안 보내니까 우리 엄마 집에서 편지가 왔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백지라도 좋으니까 편지를 한번 보내라.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제가 편지를 보냈더니 저희 어머님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오셨더라고. 근데 처음으로 받아봤어요. 태어나서 장문의 편지. 그 편지를 읽고 울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49살이셨어요. 49에서 50살이 되실 때 12월 달 그때였습니다. 제가 이미 벌써 60이 됐는데 나이가. 그래서 생각이 들어요. 자, 군인이 사생활에 맨날 얽매여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내 짝순이 또 변심하면 어떡하나 뭐 집안 이러면 어떻게 그 복무를 하고 훈련을 하겠어요. 군인은 오직 자기를 부르신 국가 조국의 충성을 다하고 자기 사생활을 절제하고 맡겨진 일을 해야 나라가 든든한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세상에 살아요. 세상에서 삶도 살아야 되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사생활에 얽매이면 세상 일에 너무 바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도 필요한 일들은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일들은. 그러나 너무나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여기저기 동창회 뭐네 이게 다 댕기면은 언제 교회 와서 전도하고 언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단순화해야 돼요. 꼭 필요한 것 아닌 것은 다 잘라버리고 집과 교회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 단순화해야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가야지 그리스도만 보고 가야지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그 길을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찾은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해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 감당하는 일에 꼭 집중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드로는요 미디안 땅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냥 조그만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거기 총책임자예요. 미디안 종교의 책임자. 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우리나라 어디 불교 주지승 제일 높은가요? 더 높은 스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불교 체계를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의.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딸과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반갑게 맞이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장막으로 이제 장인어른을 모시고 들어가 가지고 앉혀놓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그 장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지금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의 중요한 주제가 뭐였어요?
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저 애굽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양을 신이라고 알고 있는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광야로 나간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모세는 장인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이제 들었잖아요. 소문으로. 그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모세가 직접 다 일일이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고, 예? 어떻게 애굽 군대가 빠져 죽었고, 그걸 직접 다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리얼하게 이야기를 다 들려줬겠어요. 다 이야기하는데 이드로가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를 자기 사위 앞에서 이제 직접 찾아와가지고 다 이야기를 다 듣게 된 거죠. 자, 왜 모세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모세가 한 역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 장인을 구원시키려고 그런 거죠.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장인에게. 어떻게 보면 장인, 장모 전도하기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말 꺼내기도 어렵고요. 예? 그런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다 전해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변화됩니다. 변화돼요.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뭐라고요? 이제 내가 알았다. 뭘 알아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할렐루야. 어떤 주석가는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는 크다고 얘기했다 하고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모든 신들을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회심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어리석게 해석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다실론 사회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언어로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건 좀 어리석은 해석에 어리석은 문체 배워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아는 게 내가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참 신임을 내가 알았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복음도 이야기하지만 그 중요하죠. 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전도할 때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내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어요. 모세는 자기가 다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너무 신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즉시로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즉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떡을 먹었어요. 함께 떡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드로도. 그래서 이 많은 출애굽기 연구자들은 바로의 이 모습,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 18장 1절 1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는 거죠. 신학 공부 제대로 한 사람.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방인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자기 입을 통해서, 그것도 이방인도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 미디안 종교의 최고 우두머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미디안 신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그 이야기를 함으로 자기 장인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저자인 모세는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뭔가를 말해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이다. 또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이 일을 위함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시편 96편을 지은 이 사람을 보면 그걸 깨닫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전파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야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바울이 그랬죠. 로마서에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알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게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나를 구원하신 이야기를 이제 만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